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실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부부지간이라도요 속이는 게 있고요, 친구지간이라도 감추는 게 있습니다. 말 안 하는 게 있다고요. 사람은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진실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사람 자체는 진실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한번 물들여졌기 때문에 그 죄의 물을 다 빼내기까지는 진실함이 없어요.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진실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니 그 말씀으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진리를 나타내십니다. 진리는 한번 따라 하시죠. 진리는 하나님만의 독점하시는 것이다. 명심하셔야 진리 하나님만 독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하나님이 독점하시는 그 진리를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푸셨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진리 아니면 거듭날 수 없어요. 진리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진리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어요. 그 진리를 누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타내셨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내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내 이름을 불러가며 진리 안에 거하라. 나는 진리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흑암만 있어요. 어둠만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거짓만 있어요.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죽음만 있어요. 진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생명이 들어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진리 안에는 거짓이 없어요. 참만이 들어있어요.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요. 영원한 빛, 영광의 빛만이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행동은요, 하다못해 예수님이 화를 내시며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서 양엉덩이를 때려 분노하시며 막 그냥 돌상을 뒤집어 엎으며 그런 일을 하십니다. 어머, 살아있는 하나님 왜 저러셨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영혼 더럽히면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주저해 버리십니다. 말랐네요? 제자들이 와서 얘기해요. 오전에 명령했는데 오후에 가보니까 말랐네요. 너에게도 열매 없으면 말라. 네 영혼에도 열매 없으면 너도 말라. 이 소리 하시는 거거든. 무리를 걸으시며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내가 만물의 주인이야. 말씀을 베푸십니다. 예수의 하신 그 모든 말씀들, 병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습니다. 모로피라고 그러세요. 40대에서 한 대 가면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손잡이는 한 요 정도, 한 30cm 정도 되고요. 가죽끈에다가, 가죽끈은 한 1m나 1m 20 정도 됩니다. 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죠. 그리고 그에다 콜타르가 뭐냐, 우리 땅 깔 적에, 아스팔트 깔 적에 그 시커먼 거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가죽에다 묻힌 다음에 걷다가 깨진 유리, 사금팔이, 뼈다고 이런 걸 갖다 잔뜩 묻힙니다. 그리고 그거다가 사람을 때려버리면 박힙니다. 잡아당겨버립니다. 다 찢어지면 대부분 저걸 보면요, 채찍에 맞아서 채찍에 39대를 때리는 십자가 달리면요, 정상적인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놓으면요 2주까지 갑니다. 살아있어서 2주 동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하냐면 먼저 피를 빼는 거예요. 먼저 때려가지고 거기서 거의 초조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어떤 저기 글을 보면요
이게 목에 관계인데 잡아당기는데 목이 또 잘라져 버렸어요. 예수께 채찍에 맞으심도, 죽고 죽음을 맛보심도, 부활하심조차도, 그것이 진실한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라니까 이거. 한번 따르면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셨다. 철두철미하게 순종하십니다. 인자로 오신 그 자체도 순종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하신 그분이 인자로 오셨어? 그것 자체가 순종이요. 그것 자체가 복종이요. 그것 자체가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는 아들의 겸손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PPT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노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나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요. 난 세상 심판하러 오지 않았어. 심판하러 난 구원을 베풀러 왔어. 근데 마지막에 심판하는 이가 있어. 내가 한 말 자체가 심판하는 건데 그 심판은 날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 이룰 것을 다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는 순종뿐이 없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인자되어 순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귀가 함께 하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인자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그 목적을 하늘과 땅과 그걸 다 이룹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었다라고 빌보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어마무시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요. 계시록을 계속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 2장에 그러고요. 2장 17절에 가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긴 이름이 기록하였나니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그러고요.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고요. 이게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계시록 3장 12절에는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유업으로 넣는다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순종합니다. 이 소리는 내가 이깁니다. 무엇과? 세상과 마귀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내가 싸워 이깁니다. 이 소리거든요. 한번 따라하면 순종하며 살리라. 이기는 삶이다. 복이란 뜻입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죠? 내가 순종하며 산다 이 소리는 내가 이기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상금을 주시는, 상금을 주신대요. 나는 영생을 위해서, 나는 구원을 위해서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기뻐서 순종하는 것 뿐인데, 내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이며 영생의 믿음이며 속죄의 믿음을 알고 난 믿고 순종해서 그 구원이 너무나 감격해서 순종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뭘 빚으로 여기셔서 보상하신대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보상하신대요. 우린 수지 맞은 자예요. 제가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하죠. 난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자다. 여러분, 죄 용서만 받아도요, 평생 꺼이꺼이 울며 감격하며 살아도요 부족합니다. 근데 죄 용서 받았지, 구원 받았지, 거듭났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준다고 해서 반지 껴줬지, 둘째 아들 나갔던 아들에게 했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아버지 뜻 앞에 절대 순종하세요. 그게 심판하는 권세를 얻어요.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림주는 심판주입니다. 철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신, 그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라고 나타내지 않았어요. 육신이 있을 적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그 나라를 상속하신 다음에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경험하신 다음에 그 나라를 상속하신 다음에 마귀를 멸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시고 예수가 구원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지, 초림 예수님께는 마귀에게만, 귀신에게만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는 아니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복종이, 예수의 순종이, 아버지 뜻 앞에 절대 복종이 그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하늘을 상속하기 전에 먼저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오신 길에 마귀를 멸합니다. 이번에 여행하면서요, 가는 길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가는 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는 길에 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 쇼핑도 하고, 가는 길에 구경도 하고. 야, 이번에 가가지고요, 한 베트남이 1억 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1억 대 정도가 더 된답니다. 그러니까 못 건너가겠어. 막 그냥 이쪽에서 오지, 그냥 사거리에서요, 이쪽에서 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죠? 근데 우리 선교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냥 내 속도대로 걸어가면 지들이 알아서 피해간대. 그랬더니 거기 만났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물고기예요. 사람이 물속에 물을 집어넣으면 물고기가 피해가는 것처럼 나는 내 속도대로만 걸어가면 오토바이가 앞으로 지나가고 자동차가 뒤로 지나가고 막 지나가. 사거리를 무섭지 않게 그냥 지나가. 근데요, 무섭겠더라고요. 미국인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서 있고 좌우만 보고 있어. 근데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계속 차가 오거든. 오신 길에, 예수께서 오신 길에, 죽음을 맛보러 오신 길에, 부활을 경험하러 오신 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 길에 마귀를 멸하고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 받아서 내 공부도 잘하고 내 사업도 잘하고 내 삶이 펴지고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이 평화롭고, 이거는 떡을 드니까 불술에게 떨어지는 그 콩가루요. 그건 진실 아니요. 근데 우리는 그 콩가루에 목숨 걸고 있어. 그거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그걸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증거하기를 원해서 성령 보내시는 건데, 자꾸 우리는 내 평안, 내 삶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면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진실하게 행함으로
예수 이름을 우리 성도들이 존귀히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거에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고 진실하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2장에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럽니다. 행함이 없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했다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밥상 차려놓습니다.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멘. 먹으면 좋습니다. 몸에 좋습니다. 먹으면 보약입니다. 안 먹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내 밥이 될 수 없어요. 약 있어요. 이 약 먹으면요 열도 떨어지고요, 이 약 먹으면요 면역도 생겨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먹지 않으면 열 안 떨어져. 열로 죽는겨. 사람 머리는요 40도만 넘어서 얼마 정도 진행되면 이 골이 익어버려요. 골이 익어버려. 그래서 죽는 거요. 열나는 환자들 의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얼음 욕조에다 얼음 챙겨놓고 그냥 갖다 목만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열내리라고. 열내리지 않으면 뇌가 썩어버리거든. 뇌가 익어버리거든. 그래서 죽어버리거든. 내가 순종할 때 말씀을 들었고 내가 순종하지 않지만 다른 말로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 자체는 죽은 겁니다. 남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길 원해요.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진실한 자와는 오래갑니다. 진실한 친구는 오래갑니다. 거짓은 즉시 드러납니다. 임기응변으로 거짓말해서 사건만 넘어 결과론적으로 버려버립니다. 우리나라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한 번 뒤통수 친 나라는 영원토록 무시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6.25 전쟁 때 도와준 우리나라들이요, 우리나라가 끝없이 도와줍니다. 그들에게 차관을 대서라도 끝없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뒤통수 쳐서 끝까지 무시해버립니다. 진실한 자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진실하자. 하나님은 똑똑한 자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머리 좋은 자가 얼마나 많을 것 같으세요? 하버드대요? 여러분 하버드대 세트라고 하는 우리 학력 수능이요, 만점자들만 가는 겁니다. 만점자들. 거기에 입학하면서 늘 자격이 뭐냐면 그거 만점을 받아야 늘 수 있어요. 겨우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입학 사정관들이 싸웁니다. 엄청나게 싸운답니다. 뭐 가지고 보느냐. 점수 보지 말자. 점수 안 보고 뭐 보냐면 그가 봉사했느냐, 헌신했느냐, 운동했느냐, 무슨 상급이 있는 체육이나 뭐 음악에서 예능에서 상장을 받았느냐, 무슨 리더십이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싸우지. 점수가 뭐지? 전부 다 만점이니까. 똑똑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좀 모자르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빵꾸가 많은 것 같아. 그래도 진실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알라스카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먼저 내려놔라. 그것마저 놔라. 그것마저 놔라. 그것마저 놔라. 환상이 열려서 사지를 딱 잘라 놓으시더라고요. 팔다리를 딱 잘라 놓고 몸뚱아리만 딱 남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때리치더라고요. 놔라. 그것마저 놔라. 그것도 놔라. 가장 힘든 거였었어요. 내 자신을 내려놔라. 내 자신을 내려놔라.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내려놔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그 훈련 받느라고 12년 걸렸어요. 12년. 좀 모자르고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진실한 자와 함께.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남까지 내가 무슨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래? 왜 남을 도와줘? 그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예수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 보기에 연약한 자나 뭐가 들려요? 주인 보기에는 똥 묻은 개나 겨 묻은 개나 더럽게 똑같아요. 똑같죠.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놈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게 한 가지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보혈로 담대히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연약함을, 우리 모자름을, 우리 나약함을, 부족함들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숨기세요. 친구들끼리 숨기세요. 부부지간에 숨기세요. 친구에게 숨겨도 됩니다. 남에게 숨겨도 됩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두들기세요. 하나님. 내 자신을 포기하래요.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것 같냐고요. 하긴 쉽지요. 아니요. 정작 다 붙들고 있더라고요. 보여주시는 데 보니까 다 붙들고 있더라고요. 나도. 선교사가 얼마 봉사했고, 얼마 훈련신했고, 무엇했고, 신학했고, 무엇했고, 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붙들고 있더라고요. 끝없이 이것만은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붙들고, 이거 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열린 복으로 축복하십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똑똑하려 하지 마세요. 진실하려 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똑똑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사람을 쓰는 줄 아세요? 똑똑한, 물론 똑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리버리한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에다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실하면, 똑똑한데 진실까지 하면 그 사람은 무한대로 커나갈 수 있습니다. 기업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요, 요건이요, 준비된 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 앞에 진실한 일을 원합니다. 주 앞에 하나님, 진정으로 난 모자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진실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기도하십시오. 나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영혼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까지도 예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 기업과 내 가정과 내 삶 자체도 예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